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우리가 모세오경까지 포함해서 모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핵심 사건, 핵심 단어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구출, 구속, 그리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했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애굽으로 표현되는 세상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얘기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 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문제와 갈등,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맞닥뜨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론 먹고 사는 문제, 또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 그와 같은 때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대답에 반응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 그분의 속죄함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이 죄가 가리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애굽 같고, 때론 광야 같고, 때론 건너왔지만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찌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어떻게 반응하면 안 되는가를 예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과거의 케케묵은 이집트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22절부터 또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시험이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22절에 보면
물을 얻지 못하고로 마무리되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오늘의 문제가 뭐죠?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오늘 15장 같이 봤는데요. 바로 한 장 전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영화로도 많이 표현됐던 홍해를 건너는 큰 기적의 그 체험을 이 백성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사흘 길 갔다고 그럽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른 땅을 걷듯이 바다를 걸어서 그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했습니다. 들은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었대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큰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체험을 통한 믿음, 간증이죠.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홍해의 물벽을 보며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맞으며 걸었어요. 대단한 체험이죠. 때론 우리가 이런 체험을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14장이었고요. 한 장 넘어 15장 왔더니 물을 가르고 걸었던 그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큰 체험을 하고 바로 3일 만에, 3일이 더 됐겠죠, 돌아서서 원망을 해요. 원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른 정리하신 제가 통독교실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기록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네. 사람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믿음이 생겨 다라는 기록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이들이었고요. 그게 우리고 그게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 16장.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좋았다. 거기서 먹은 참외와 오이가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고 불평합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 17장에 가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여러분, 겪었던 거를 또 겪으면서 또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원망하는데 저 뒤에 17장 가면 모세와 더 적극적으로 다퉜다고 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더 적극적으로 투정했다는 거죠. 분명히 15장에 오늘 물이 못 먹는 물인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근데 조금 또 있다가 또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물의 문제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 네.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요, 출애굽기 할 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제목이 그런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본문은 생각 안 나는데 출애굽기였던 것 같아요. 금붕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 금붕어. 네, 왜일까요?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래요. 3초. 겪었어요. 한 대 맞았고요. 그것 때문에 원망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근데 3초 만에 또 원망하고 3초 만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이것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아니, 자기가 겪었는데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영화처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 엄청난 간증들, 삶의 하나님의 동행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에어컨과 히터까지 켜주시는 하나님인데, 사는 날 하루하루가 모든 아침과 저녁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손길인데
그럼에도 먹을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 어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금붕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또 제가 저를 보면서 깨닫는 건 그겁니다. 내가 이렇구나. 고기 먹고 싶어요. 참외 먹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도 하나님께 투정하며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원망하는 게 바로 조 목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려움,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했습니다. 이 금붕어 같은 태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불량하고 예의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저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불평, 죄된 모습에도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어떻게 이걸 또 들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이들을 향해 소망을 품으시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린 성화나 그런 조각들을 보면 주님이 딱 하나는 걸치고 계시죠. 속옷은 걸치고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의 19장에 보면 병사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재미로 취할 때 속옷도 취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모든 허물을, 어떠한 자존심도, 마지막 한 조각의 그 자존심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수치를 드러내시고 대신 고난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존심,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불평불만에도 우리에게 용납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받아주심의 이 성품,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고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많은 분량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워도, 목말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용납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기회를 주심에, 건강하게 하심에, 거룩하게 반응하게 하심에 우리가 바르게 나의 삶을 수정해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음을, 기억하지 못함을, 이미 주신 많은 좋은 것들에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은 그 거저 주신 구원과 자녀의 복을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